오늘 본문은 요셉의 사건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종을 미리 선택했다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시는 역사보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련과 연단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를 이끌어 나와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복을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어디로? 왜? 무엇 때문에 보내야 합니까? 참 여기는 본인과의 관계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보내서 고생을 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거는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이 꿈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꾸고 싶었던 꿈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시고 그 대상을 찾았는데 요셉이 거기에 대상이 된 겁니다. 요셉이 주님 앞에 부름을 입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에게 원대한 약속을 꿈속에 담아놓고 요셉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요셉,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면서 젊은 어린 나이에 사춘기도 빼앗겼고 자존심도 짓밟혔고 그가 가장 행복한 것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시는 일은 요셉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끌고 나갈 때에 요셉에게는 정말로 행복했던 가정도 찢어져 버렸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랑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나의 지나온 과거 생활과 현재 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했는지, 우리 배후에는 요셉같이 조정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활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삶이 아니고 주님이 간섭을 했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가 종으로 팔린 자가 또 종으로 팔립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또 팔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시장에 또 팔립니다. 팔리고 또 팔리는 신세.
이제 장사꾼 손에 팔려서 노예시장에서 또 팔려서 이제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상품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 상품은 죽어도 아까워할 사람이 없고 아파도 간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통곡하며 울어줄 사람은 애굽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천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신토록 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내 시간도 없습니다. 환경에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이방인에게 시달리는 그 시달림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은 요셉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일도 아니고 요셉이 이 꿈을 꾼 이 꿈도 요셉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새똥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가 이런 고통을 받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자신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요, 족쇄에 묶인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족쇄에 묶인다 이러면요, 우리 보면 정신병자나 잔인한 사형수에게 족쇄를 채우는데, 요셉은 형들 때문에 머나먼 이방 땅에 팔렸고 이방 땅에서 다시 종으로 팔린 요셉이 이방 여자 때문에 발걸음도 행동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족쇄에 발목까지 상했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의 매인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마 형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실제 여러분 봐보십시오. 형들이 양을 치는 그곳으로 갔다가 저 꿈꾼 저놈이 온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 자식이 온다. 우리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저놈이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저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서 수고했다 인사는 받기는 그냥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유다가 죽이느니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그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려가는데 또 팔린 그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죽기를 기다리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형들에게 죽을 뻔한 요셉이 이방 여자에게 죽을 수밖에 또 없는 이런 일이 요셉에게 닥쳤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셉은 이 젊디 젊은 어린 나이에 요셉은 망한 사람이에요. 이제 요셉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시에 발붙일 틈도 없고 많은 사람이 볼 때, 애굽 사람이 볼 때 요셉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몰아붙여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시키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말씀이 그를 연단을 시켰다, 단련을 시켰다, 이 말 자체가요, 금속을 녹일 때에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쇠를 녹일 때에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쇠를 녹일 때에 그와 같이 요셉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을 시켰다, 단련을 시켰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성취가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했고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색동옷 입고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다면요, 요셉이 큰 일꾼 되지 못합니다. 큰 일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일을 요셉에게 맡기기 위해서 큰 태풍을 불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태풍이 요셉에게 부닥쳤지만은 그 태풍은 하나님이 허락한 태풍이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응하면 그 족쇄에서 풀릴 날이 있겠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궁의 왕자로서 항문을 닫고 무술을 닫고 있을 때는 그 미디안 광야에 쫓아내지 않으면 출애굽의 대부가 될 수가 없고 억센 이민족을 끌고 억센 광야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체를 연단과 시련의 골짜기에 던져서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그를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올해 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계획한 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면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나에게 부딪히는 환경이 어떻게 부딪힙니까? 오늘날 경제적으로 부딪히든지, 오늘날 건강으로 부딪히든지, 사람을 통하여 부딪히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정말로 숨막힐 정도로 부딪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배후에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시련이 끝나는 날, 영광의 날이 올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일을 끌고 가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자기와는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이후에 계속 끌고 갑니다. 이건 숨막혀서 살 수 없을 정도까지 몰아붙이고 짓밟습니다. 그 역사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속에서 대접 잘 받고 존경받는 몸은 시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도인교회 성도들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태평양 가운데 집어 던져놔도 무엇을 붙들고 나와도 헤쳐나올 것 같고,
사하라 사막 갖다 던져놔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막을 건너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훈련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체질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마지막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바지하고 헌신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게 이제 요셉을 그렇게 훈련받게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 왕궁에 올라간 건 그건 폐일은하고,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건 바로 왕이 한 소리입니다. 세계를 주름잡고 호통치고 세계를 다스리던 바로가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주었으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이름만 가져 있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최고의 강대국의 통치자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에 극으로 닿게 했죠. 가장 좌절과 낭만과 저주가 자기에게 온 것 같고요,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도 고향도 잊어버리고요, 저 머나먼 타관에서 이제는 고국 소식도 그리워하면서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이제는 자기의 절망적인 신세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형수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종과 주인이 바뀝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요. 이게 어디에 보냈냐면요, 형무소에 사형장에 갈 요셉에게 보내어서 석방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난날에 암울했던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이 있다면 쓰든 달든 거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잔을 내가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보니까 모든 재물을 그 손에 다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이 날이 올 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릴 줄도 생각지 못했거니와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로로 하다가 사형장에 들어갈 줄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렸던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그리워도 볼 수도 없고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도 없고 또 나에게는 소망은 끊어진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폭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에 감동된 자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에 감동된 자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리모컨을 잡고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까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마지막에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자기에게는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왕이 타던 버금 수레를 태웁니다. 여기에 창세기 41장에 있습니다. 왕이 끼었던 인장반지를 줍니다. 인장반지는요, 사형을 집행해라도 이 인장반지 꼭 찍으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형 집행자에게도 인장반지를 딱 찍혀서 보내면 감민이 되고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왕이라고 바로가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나라의 통치는 요셉에게 줬습니다. 모든 재물이 그 손에 줬습니다. 모든 권력을 그 손에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요셉이 지난 날을 생각하면요, 이날에 모든 것이 다 괴로웠던 일은 사라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임의로 모든 일을 임의대로 이랬습니다. 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총리 대신 된 겁니다. 임의로 그랬죠. 임의란 말은 내 마음대로인데 원어는 내 배십니다. 내 생명대로 내가 주관하고 싶은 대로 여기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게 했다. 여기 백관이라는 단어는 군대 장관입니다. 군사력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임의로 백관을 제어한다. 이 말은 장관도 내 손에서 좌지우지하고 어떤 두령도 어떤 최고의 사령관도 속박하고 결박하고 투옥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다. 오늘 여러분, 자, 경제권도 쥐었죠. 자, 통치권도 쥐었죠. 그 다음에 국방력도 쥐었죠. 종교도 사로잡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 그릇은 큰 시험을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시험을, 어려움을 겪은 요셉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임의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교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편에 많이 있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장로는 늙은이입니다. 종교계 보통 장로 그러면 늙은이를 말합니다. 참 이방 종교지만은 요셉의 허락 없이는 종교계도 좌지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라도 요셉이 다스리게 됐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는 이긴다, 여호와가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겼습니다. 결국 요셉은 시련을 더했지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름값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이 축복받은 요셉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우리는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시련이 오고 연단이 와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위대하게 봤던지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이름을 바로가 지어줬습니다. 고생을 더하게 하더니 영광을 더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더니 애굽 땅의 전체 최고의 자리에 얹혀놓은 이 요셉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부딪혀 오더라도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내가 모함을 받는 일이, 여러분요, 사람이 모함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존심도 꺾이는 일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나에게 베풀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요셉의 시련이 여러분의 시련이 되시지만은 요셉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고 요셉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